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느니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마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 어느 복음서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귀신 들린 자들을 잘 고치신 예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연속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이적의 역사 가운데 또 무엇을 생각을 해볼까? 예수님은 생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이 사건 전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부분들이 치료되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가 그런 것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 지방은 별로 이렇게 큰 지도는 아니지만 주부 또 앞에 이제 써놨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이 파란색 전체 굉장히 큰 것이 지중해 이제 바다이고 또 파란색 위에 삼각형 같이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이고 밑에는 이제 사이죠. 그 위에 삼각형 모양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반대편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다라. 또 조금 더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거라사 지역. 이제 여기까지 이제 건너가는 거죠. 큰 지역을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갈릴리 그 요단강을 쭉 파란색
가는 실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 이쪽 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은혜가 있는 땅 이렇게 생각했고, 요단강 저쪽은 좀 은혜가 없는 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쪽 반대편까지 건너가셨다는 얘기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린 것을 뭐라 그러자면 더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생적으로도 뭐 혼자 살고 뭐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이 더럽다는 표현은 구약의 의미로 부정하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는 또 어디서 삽니까? 2절하고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부정한 장소죠. 예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러니까 아주 대비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하고 4절의 연속 부분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든가 그를 어떻게 제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트리고 좌우지간 인간의 힘 범위를 넘어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봐요. 자주 보입니다. 언제요? 술 취하면, 만취하면 이러게 되죠. 아무도 못 말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술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질러요. 사람을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위협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도록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자꾸 해야죠. 자해를 합니다. 거리가 먼 사람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행동을 보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대인들 중에서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정신병자들의 행동하고 정신질환이, 병자가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너무 닮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재작년인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남녀의 28%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주변에서 그 정도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28%라. 4명 중에 1명이라는. 대단히. 그보다 더 비율이 좀 더 28%니까. 현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힘든 행동을 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환자로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4명은 1명 정도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들을 환자로. 왜 이 시야가 필요하냐면, 환자는 돌봄의 대상이고 환자는 교양을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뭘로 봐야 된다? 환자로 보자는, 환자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또 그들에게 혹시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단호하게 설명하면서 그냥 폭력적인 관계로 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이 정도 유지하는 관계의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너무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딸 중에 한 명이 집에 오는 것을 진짜로 그렇습니다. 무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딸이 벼락벼락 소리를 지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이런 정신질환이 치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는 이제 소리를 빡빡 지른 편이 아니라 내면의 극한 분노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것이 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남을 죽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치고 지치다 보면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도 한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죠. 예수님을 만나면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치료는 됩니다. 근데 다들 병원에 가서 이 정신질환은 치료되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치료되는 기적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많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은 경우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인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다 이런 감정들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보면 온화하고 평안해 보이는 이런 삶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6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근데 이제 막 말하는 거, 큰 소리로 부두지져 말하는 것이 사람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속에서 귀신이 말하는 건가요? 참 모릅니다. 뭐 둘 다 생각을 해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7절, 9절, 10절, 12절을 보면 약간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소리가 많이 보여집니다.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이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례라고 그랬어요. 전쟁할 때 당신이 누구요? 이 말은 아군이요 적군이요 이거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나는 적군이다 나는 아군이다 다 표현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안 그렇지만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그 지방에서 자기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입으로 말하는데 귀신이 이 귀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귀신처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귀신으로 봐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과 사람을 분리를 합니다.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은 어떻게 된가요? 예수님의 반응은 13절로 연결이 되죠. 귀신이 요구할 때 뭘 요구했냐면 여기서 내보내지 마시고 저 가까이 돼지떼가 있는데 저걸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허락하신데 이 말씀이 참 뭐라 그럴까 마음에 이 걸림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악한 존재잖아. 더러운 존재라고 그러고 악한 세력인데 왜 허락하신대라는 성경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신학자들이 허락하신다가 그를 허용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되도록 버려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귀신도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5장을 말씀을 봤는데요. 5장 앞에 있는 4장에 보면 바람도 꾸준입니다. 천지 만물을 통치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귀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데는. 그래서 보면은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제어가 되죠. 그런 능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데 표현은 뭐냐면 너가 사람에게서 떠나가라는 이걸 허락한다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 가치 기준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을 떠나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귀신도 돼지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면 돼지 몇 마리?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치료비 쪽으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한 겁니다. 돼지 2,000마리요? 감이 안 오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돼지 보통 한 100kg 정도 되면 얼마 정도 하냐면 50만 원입니다. 곱하기 2,000 암산 안 되죠. 제가 곱해봤습니다. 10억입니다. 한 사람 치료하는데 예수님은 눈 깜짝도 안 하고 10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가. 물질, 재산이 우리는 돼지를 재산으로 생각하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가치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프면 오너가 아프냐 좀 쉬어라. 오늘은 좀 쉬어라. 아니면 반차 내라. 병원에도 빨리 가볼래. 이렇게 걱정해주는 오너가 한 명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 출근해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오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딱 그만두고 싶죠. 근데 어디를 들어봐도 모든 오너가 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중요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목숨을 온 천하하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세상 사람에 봤을 때는 별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고쳤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 한 사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겠느냐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온 천하처럼 나를 한 영혼을 귀하게 예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하고
이거 재산 날려버린 거 아까워서 우리는 그냥 그 고생하느니 뭐 나가서 죽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하게 여긴 그 근본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엄청난 사건이 2,000마리가 죽어버리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마을에 가서 알립니다. 15절에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죽은 돼지도 보고 뭐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사람도 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데 막 한꺼번에 돼지 2,000마리씩 써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방에서 또 많은 병자를 고치면 또 어떤 큰 엄청난 일을 해버릴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떠나라. 이 사람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치료된 자가 안 보이고 죽은 돼지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안 보이냐면 예수님의 진심도 안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비교해서 유일하게 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딱 한 사람, 치료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죠.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마음에 무겁게 한 그 단어가 또 쓰입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 허락했으면 좋겠는데 원대로 허락했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막 치료된 자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하고 거리가 멀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치료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을 간절히 원하는 장소가 있죠. 가족입니다. 가족은 아픈 사람이 치료돼서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 목회자가 된다, 직장 다 때려치고 기도원으로 막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아니라 그리고 네가 어떠한 불쌍한 상태에서 치료됐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셨는지 그 예수님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요? 20절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죠. 치료받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그는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바르게 만나면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기초가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은 더 행복한 쪽으로 변화되는 게 믿음의 가족의 모습이라. 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으나 예수님이 가족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 직접적인 일,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이 은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고 그냥 가정을 잘 돌보는 그 일을 하는 은사가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고 싶은 일보다 은사가 맞는 일을 할 때 더 행복한 것을 알고 그 일로 인도하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를 깨닫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가 받았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 그래서 뭐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만 알려도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뭐라냐면 크게 확대합니다. 확장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죠.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한다는 큰 지역. 마치 선교사처럼 삽니다. 일단 가정에 갔고 가정 이후로 떠나서 온 지역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좋은 쪽으로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이처럼 영광 돌리는 모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역사를 섬겨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치료받고 내가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알리는 것이 주님께 하는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증거하는 시편 기자의 시가 한 편 있거든요. 시편 79편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 그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고침받는 그 은혜가 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돼지 2,000마리보다는 예수님의 증거가 생명이 중요한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약간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가족은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늘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고침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받는 과정에서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회복된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됨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모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가, 또 내가 어떤 모습에서 변화돼서 치료되었는가 증거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바로 사용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 우리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생명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